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먼저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머문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나는 행복한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이 제시합니다. 서점에는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부르는 마인드와 같은 책들이 한가득합니다. 또 여기에 유튜브를 켜면 행복 코칭, 성공하는 법, 마음 치유 같은 영상이 그득그득한 거지. 틀면 나옵니다. 그것이 올라오고 또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대로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지. 하지만 이 세상에도 그 행복의 공식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지쳐 보인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더 불안하고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지기 때문이지. 행복을 쫓아 달려가지만 정작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사정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란 곧 소유와 성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 돈이 많은 자, 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복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해야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더니 전혀 다른 말씀을 툭하니 던지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 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선언이었던 것이지.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구절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단순한 윤리적 기운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가 아닌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심령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 즉 여기 이 마음의 왕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여기에 왕으로 세우기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가진 것이 적다,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완전히 무너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절대적 가난을 이르는 말인 거죠. 즉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에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자신의 영적 무능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매일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늘 쫓깁니다. 하나님, 저는 늘 대적들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 그 심령,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울부짖는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으로 백성들을 억눌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너희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즉, 복은 부자나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어린아이서부터 진짜 80에 90에 이르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도 진정으로 손안 안에 컴퓨터 하나씩은 갖고 다니신다라는 거죠. 그 풍요 속 빈곤이라는 이 시대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풍부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외로움은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AI가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당연히 잘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잘 세워 나가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쌓이면서 마음의 왕자는 점점점 누가?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지겠냐 이거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을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삶은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요, 평안이 없는 거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공간인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사라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 속 인물 중 욥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사단에게도, 야, 얘는 내가 지켜봤는데 진짜 의인이더라.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사람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은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몸에 악창이라는 병을 얻고 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지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다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옛날에는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옛날에는 이야기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의 이 고백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은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다시 천국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지요. 모든 것이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삶이 무너지고 병상에 누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 중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요, 어디가 부서지고 깨지고 어디다 터져가지고 돌아오게 하지 말라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충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눈물을 흘리며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숨,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천국이 열리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비워진 이 마음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주인 자리를 내려놓을 때에 빈 자리의 심령에 천국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됨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도 갑니다. 죽은 다음에도 가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먼 훗날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에 이미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11에서 11장 1절을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다스리고 불안이 왕자에 앉아 있다면 나는 천국이 아니라 걱정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의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반대로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갈 길에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은 언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의 주권을 내려드리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천국의 시작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그 마음에는 늘 천국의 평안함이 머물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문제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걱정이 아니라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대하지. 그분의 은혜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주 만물을 보면서 기도했을 때에, 우주 만물을 보고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인정해요. 아마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쓰러뜨릴 수 있었지, 돌멩이 5개 가지고, 여기서 5개는 하나는 들고 물못대로 돌리고 4개는 혹시 몰라서 준비했는데 하나님도 그것도 아신 거지요. 그 하나로 그냥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더 기대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더 의탁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저를 내려놓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울려 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